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완벽이라는 단어의 뜻은 흠이 없는 구슬이라는 뜻으로 결점이 없이 완전함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역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심혈을 기울인다 해도 그 누구에게나 실수나 흠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노아, 욥, 다윗도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완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일 것입니다. 병은 대부분 내가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유전으로 인한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나 정신지체자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한 성도 중에는 이런 좋지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난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섭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로 욥이 있습니다. 욥은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사탄이 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욥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이 나도록 사탄에게 허용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기가 욥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처하시는 분께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당신을 믿는 성도에게도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체적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용하시는 이유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말하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간질, 두통, 그리고 안질 등 다양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질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때문에 눈에 이상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사건으로 바울은 3일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아네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었을 때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안질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는 성경 구절을 들어 그의 가시가 안질이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가시 스콜로푸스는 말뚝, 뾰족한 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라는 의미로 말 그대로 그 가시는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는 사역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으로 자기가 받는 고통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만 고통을 가하는 실제적인 실체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욥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처음에는 욥의 자녀와 재산을 쳤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열받은 사탄은 다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두 번째로 욥의 육체에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욥은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욥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만 고통을 가한 실체는 사탄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이나 바울에게 고통을 가한 실체는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섭섭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로 인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 가시를 제거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없애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가시의 허용하심은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셨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자기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게 하고자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 불만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소수의 특권층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사역 조건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받았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며 천국 체험을 한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만 없다면 세상적으로 어디 흠잡을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완벽함에 흠이 생겨 하나님을 더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라고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내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보다는 내게 없는 한 가지 혹은 내게 있는 단점 한 가지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자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에 대해 어느 누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특히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께서 육체적 가치를 주지 않아도 겸손히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남에게 적용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너를 겸손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상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고통받는 당사자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적용하기 힘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것을 조심히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욥의 친구들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 위로한답시고 더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즉 비록 그들이 말한 인과응보, 성상벌학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욥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여 고통받는 자를 더 힘들게 했을 뿐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쓸데없는 논쟁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옳지 않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 가시는 꼭 육체적 병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기가 가장 숨기고 싶은 약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둘러싼 열악한 환경이나 악조건 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너를 겸손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이런 약점을 허용하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자기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적용하기 힘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아 3번을 했는지 아니면 완전수로 보아 여러 번 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몇 날 며칠을 눈물 콧물 흘려가며 간절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체의 가시를 대하는 바울의 자세를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핍박도 여러 번 받았지만 더 열정적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단지 육체의 가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의지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근심, 걱정,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예로 자녀를 사랑하니까 귀가 시간이 늦거나 연락이 안 되면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없다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 걱정, 염려를 바울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의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김으로 근심, 걱정, 염려도 해결되고 사랑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 문제는 단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육체의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병으로 고생한다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가 힘듭니다. 아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병이 있다면 그 전능하심이 의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당신이 더 손해보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일이 잘되고 형통해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자기가 잘 되어야지 당당하고 힘이 있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능력이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욥에게 하셨던 대답과 같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로나 격려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더 잘 하신 것이니까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뻔뻔스러우신 대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욥이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는 해결받지 못했지만 인간이 약하여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기는커녕 동문서답을 하시는데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오히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 나름대로 약점이 있거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조건이 좋은 사람들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건들을 정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신다 안 쓰신다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며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네 없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이나 조건들을 도구로 활용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열악한 조건에서도 더 충성하는 성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들보다 열악한 조건에 더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의 약점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오히려 큰 힘이 발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마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바울의 결론으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받는 모욕, 고난 등을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기쁨은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통 속에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진정으로 강자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강해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낮추고 여러 은사들을 앞세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신을 낮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약하고 비천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발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이 진정한 강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깨달은 이 역설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세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를 높이지 않으면 이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자를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무능한 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취소됨이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를 높이는 것이 강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강한 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자가 실제로 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깨달음을 받아들여 우리도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육체의 가치를 지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경에는 병을 귀신의 역사, 죄로 인한 것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자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고자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자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는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면 기쁨으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